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44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사도 요한이 직접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7가지 사인을 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7가지 표적을 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어느 목적지로 갈 때 사인판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인판이 우리가 어디로 가게 하는지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7가지의 기적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새로운 물질,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만한 분이다,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셨고요. 그리고 왕의 신하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것을 믿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하여서 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권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소개를 했죠. 그리고 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잘 아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하여서 소망과 희망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5천여 명, 성인 남자만 5천여 명이 모인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축사하심으로 먹이신 사건은,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다른 말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죠.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으신 분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자연을 초월하시는 분, 창조주이시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 소개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적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게 하셨죠. 그리고서는 11장으로 넘어와서 마지막 표적,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표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학적으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각 기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동시에 사람을 사용하셔서 쓰셨기 때문에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특징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문학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 볼 때 사도 요한이 기가 막힌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밝히시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11장 본문 말씀 우리가 쭉 묵상해 왔는데요, 보세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족들과 예수님이 상당히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시는 것 같이 보였더니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어제 본문까지 와서 보니까 무덤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의 이스라엘 기후 조건에 맞는 무덤 형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죠. 동굴 안에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돌로 가로막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 동굴 안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로도 그 동그란 무덤 안에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장례 예식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비통해하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시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우는 거예요. 예수님 나름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슬프셨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공감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시지만 나의 삶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은 아주 비참하고 공공한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공감하시겠는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곳에 사시면서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분이셨어요. 심지어 죽음까지 경험하셨으니까 우리들의 현실과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모든 스트레스와 걱정과 염려, 모든 것들을 공감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심지어 배고픔까지도 공감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눈물이 있고 여러분들 마음에 소망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를 공감하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면 36절 보세요.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보시면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하,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37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저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을까? 라는 의문을 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구원주로 소개하는데 이 스토리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생존하셨을 때 많은 일들을 하셨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야, 정말 구약의 그 많은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신 메시아이시다라고 믿기 충분했지만, 또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숱한 증거를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책을 썼다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반응을 38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의 어원은 어떤 일이 못마땅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가운데 울분을 삼키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비통했다라는 말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타까워하는 공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분노가 서려 있는 그런 비통함과 그 눈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스탑하고 예수님은 왜 분노하시는 그런 울분까지 여기에 담아서 이 현장에서 그 비통함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던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이런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안타까워하시는 눈물이었습니다. 나사로를 개인적으로도 사랑하셨지만 인간들을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보여지는 인간들의 죽음에 대한 반응을 보시면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살 길이 있는데 이렇게 이것을 모르는 것과 같은 안타까움이 서려 있습니다. 두 번째, 분노는 어떤 의미예요? 분노는 인간들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운명, 하나님과 단절돼서 자기들의 삶의 모든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안타깝고 분노할 만한 상황 가운데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보는요, 당연히 구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38절 하반절에 보시면 무덤에 가셔서 무덤이 굴이었는데 39절에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무덤에 가서 사람이 다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심지어 39절 하반절에 보세요. 누이 마르다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주님. 어느 정도냐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생각과 감정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며 비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죽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와 친한 예수님이 신방을 오셨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아까 보셨던 반응처럼 원망하거나 이 처지를 한탄하는 데서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오신 이유가 이게 다가 아니라 이 죽음,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인데 이 사실을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라는 이 분노의 비통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아마 듣고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내가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로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아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야.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잘 되면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권력자가 되거나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위치에 가면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야말로 사람이 생각하는 영광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이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마르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의 주,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믿느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1절 41절 2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돌을 옮겨놓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기도도 의도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의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흘이면 아예 생명과 호흡이 끊어졌다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그 현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돈이 공공해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심지어 눈앞에 무덤 앞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돌을 옮기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 말씀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와서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명령해 주시죠. 저걸 풀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적용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곰곰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걸 해가지고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이런 사고와 마음가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41절, 42절에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할 때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로 예수님이 오늘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죽은 자를 무덤에 두지 않고 살리시는 일. 우리가 죽어도 죽음이 아니요 영생을 누리게 하셨으니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에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살리시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모두 경험을 하고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써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영생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의 모든 행위가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나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가 있어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기적을 행사하셨습니다. 돌아오는 금토 주일 이어지는 선교대회가 있죠.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곳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드러내시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 예수님이 부활의 주,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들 안에 예수님을 생명의 주, 부활의 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살리는 분, 구원주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러한 생명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시작하시겠습니다.